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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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경동교회가 속한 교단이 기장입니다. 기장.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교단의 교회들과 자매 결연을, 여러 나라에 있는 교단의 그 교회들과 자매 결연을 맺었다고 그래요. 선교사, 학생, 목회자를 교환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한국교회가 원해서 자매 결연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특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외국에 있는 교회가 원해서 그 기장교회와 꼭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장교회가 열려진 교회이기도 하고 또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실천하고 신학적 깊이도 깊어서 자신들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것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 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건은 70년대 초반에 독일 교회가 교회를 보고 히틀러 치하했던 독일 고백 교회를 닮았다, 이렇게 자매 결연을 원했고, 또 하나는 80년대 중반에 시작된 관계에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중간쯤 속하는 교세이지만 자부심이 강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 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hrist, 약자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UCC라고 하는 교회.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와 뉴 잉글랜드에 정박한, 그 중에 상당히 지적인 계급에 속한 분들이 만든 교단이고, 그래서 뉴 잉글랜드에 소속한 동북부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UCC라는 교파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 교단 총회에 가서 연설하신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 있었는데, 후진들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 맨 처음 세운 학교인 하버드 대학,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버드 대학. 그 대학은 청교도 출신의 목사님 중에 존 하버드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설립하신 학교였어요. 목사님이 집에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몽땅 도서실에 기부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절반쯤 학교 설립에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이 하버드가 되었다고 그러죠. 처음엔 신학생을 양성하려고 했다가 학교가 자꾸 커지면서 UCC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지금은 일반 학교가 되었죠. 대학이 되었어요. 그런데 1636년에 이 학교가 세워지고 한 200년이 지난 1885년에 또 한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목사, 아페젤로 목사가 처음 땅을 디딘 해가 1884년이니까 그 이듬해이겠죠. 이때 하버드 대학을 찾아온 노부부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철도회사를 경영해서 돈도 많이 벌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냈고 사무의원까지 지내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환갑이 지나고 나서 가진 돈을 15살 때 죽은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살았으면 다닐 법한 학교에 기부하자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이 두 분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는데 수위와 싸움이 붙어요. 노부부는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했고, 수위는 당신들 같은 사람은 총장님을 만날 수 없고 시간이 없다며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노부부가 화가 나서 고향인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이분의 이름을 딴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이 노부부가 2,100만 달러를 기부해서 학교를 설립하죠. 2,100만 달러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정도가 되는데, 100년 전 당시에는 더 큰 돈이요, 가치가. 그 일이 있기 20년 전에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미국에 알래스카 땅을 팔았어요. 그 땅값이 600만 달러였으니까 2,100만 달러는 알래스카를 몇 개 사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커다란 거액의 돈이죠. 그 돈을 투자해서 스탠포드란 대학을 지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하버드 대학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의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돌려보냈더니 그 속에 그만큼 큰 돈이 있는 줄 모르고 돌려보내서 아쉽다며 여러가지 대학의 교훈을 만들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명구 하나를 창문 앞에 써놓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뭐가 담겨있는지 깊이 볼 수 있어야지 외모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죽했으면 대학이 정문에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겠는가. 돈 이야기만이 아니겠죠. 살아가면서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외모의 깊이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죄악을 범하고 야훼 대신에 바알을 섬기니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항아리 하나를 사서 들고 너희들이 만든 바알 신전 앞에 가거라. 신전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리고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그렇게 축복을 주었건만 너희 인생은, 너희 생명은 항아리와 같다. 내가 항아리를 깨마 이스라엘을 박살내마 깨진 항아리는 원래 모습대로 복구될 수가 없단다. 깨진 항아리는 다시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한다. 다시 녹아서 태어나면 몰라도 원상태로 복구는 안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인생은 질그릇이라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질그릇 갖고 쉽게 깨진다는 거.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어요. 인간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라는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속에 하늘이라는 보화가 담겨 있어요. 땅이 아무리 얼음하고 어둡지 않아도 그 속에 하늘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권능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았던 그런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직무로 말하면 율법 교사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요청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내가 기적 행하는 거 보고 그 부스러기 먹으려고 권력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 준엄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따라오려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읽을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 그대로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에 있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노라. 난 내 집도 없다. 출신도 목수 출신이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모자라서 옷은 보기에 남루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라고 이름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옷차림새 외모를 보니 도대체가 탐탁하지도 않고 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율법을 어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성적인 눈으로 사회적 신분의 눈으로 예수가 하는 걸 보면 누가 그분 말씀이 옳다고 금방 따랐겠는가. 저 같아도 웃기는 소리 한다고 정신 빠진 사람 아니냐 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겉모습을 보니 믿을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은 멍청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한테 그릇이 깨지는 법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이들처럼 깊은 사람들이었고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옷차림새나 언어도 고급 언어를 쓰지를 않아요. 평민들이 알아듣도록 쉬운 언어를 쓰니 무식하다고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능력 행하시는 것과 외모로 보이는 예수의 모습 그 당시에는 아직 간증이 안 되었지만 하늘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가진 보석이신 예수와 겉모습 예수를 일치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인 거예요. 많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욕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너무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이면 그랬을 것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엄청난 분인 것 같고 아직 십자가에도 안 갔는데 부활도 안 했는데 옷차림새도 이상하고 헐벗은 사람이어서 얘기를 하면 누가 그렇게 쉽게 믿었겠는가. 당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행태나 사고방식이나 몸가짐, 마음가짐에서 예수의 칭찬을 받던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당신이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장례식 치르는 것도 미루어야 한다. 집에서 인사하고 떠나야 하는데 인사하는 것도 생략하고 절박하고 급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나를 뜬 사람이 아니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예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것 중심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셔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따르죠. 내가 예루살렘을 가긴 가는데 등극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임당하러 간단다. 죽임당하러 가는 내 길에 같이 갈 사람은 오너라. 그런 사람은 장례식을 장례식대로 맡기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만 나를 따를 수가 있다. 존엄한 인생 고백, 인생살이에 대한 결단, 세상을 거꾸로 가는 결단, 이게 없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 죽으러 간다. 당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죽으러 가면 그걸로 끝이니 간 길을 죽지 않은 채 되돌아올 수는 없다. 기막힌 이야기죠.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았던 산 기간이 다르고 사건 과정이나 역사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지나간 역사를 거꾸로 회복해서 살 수 있겠는가? 지난 방식대로 복원을 시켜서 살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못하죠. 지나간 역사를 해석해서 살 수는 있지만 몸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의식하든 안 하든 뒤를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삽니다. 그 앞이 밝은 앞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두운 일이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우리는 앞만 보고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더니 환영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채찍을 맞고 우리 대신 죽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순환의 정책입니다. 이 길을 가겠느냐?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고 홀로 외롭게 가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신 길을 완전히 되돌아오십니다.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죽지 않고는 못 돌아와요.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새 인간으로 부활하여 그 길을 돌아와서 갈릴리까지 갔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가 과거 살아온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다. 죽고 부활한 다음에 가능하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앞을 향해서 갈 뿐이다. 베드로가 설명하죠. 우리는 앞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부활의 은총입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것이고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고난이 온 것을 없다고 할 필요가 없다. 고난을 받고 침뱉음도 받고 아픔도 당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서 받아야 한다. 예수님 말씀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깨지더라도 속에 있는 것은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통이 그릇을 한번 깨지면 복원할 수가 없지만 다시 불에 들어가서 용해되면 질이 다른 통 위에 그릇이 태어납니다. 깨지지 않는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채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십자가 진 채로 그 길을 돌아오는 것은 인생의 역사가 아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돌아온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썩지 않은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그 길을 나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돌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돌아올 수 없는, 몸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라는 거, 그게 신앙의 길이다. 판문점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하죠. 이 다리를 건너간 사람은 그 모습대로는 못 돌아온다고 그래요. 분단이 깨지고 마음대로 왕래가 허용되는 통일된 이후에 돌아올 수가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간 모습 그대로 못 돌아오고 상황이 완전히 변해야 분단이 없어져서 그런 다리가 유명무실하게 옛날 역사로만 남아야 돌아올 수 있지. 지금은 돌아올 수 없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부활한 다음에야 십자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부탁하죠. 지나온 삶 괴로운 아픔을 버리지 말아라. 버리고 살 수가 없다. 단 지나간 세월을 향해서 거꾸로 살지는 말아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앞의 길은 희망과 생명,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제 뒤에 있는 길은 십자가라고 이름하는 고난이다. 예, 고난을 향해서 살지 말고 고난을 업고 살기 바란다. 교회가 몸입니다. 상징적으로 교회 등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우리의 죄로 물든 악과 그런 그 약한 과거는 등에 지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예, 악한 과거입니다. 약한 과거가 아니라, 그러나 제 앞으로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알고 부활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입니다. 순환은 과거를 버리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픔을 지고 죽음까지도 어깨에 지면 부활이 맞아진다. 네, 고난당하고 순환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함께 하리라. 부활절 아침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